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로마서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로마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일들, 또 성취해가는 일,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 갈라디아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곧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세상에 있는 환경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러면서 사람에게 어떤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조잡스럽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죄의 자리에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 히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입니다. 대신 속죄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무엇이 따르는 겁니까?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시는,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한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자신을 들이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진 모든 죄악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게 매여 있던 모든 죄악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것이 때문이죠. 주님이 내가 짊어져야 될 죄악, 내가 감당해야 될 죄악들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속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알려지지 아니하는 죄들뿐만 아니라 알려진 죄들, 그리고 가벼운 죄들뿐만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죄악들, 또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다 가볍게 되어질 때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내게 있어지는 무거운 짐을 다 어디다가 맡겨놨을 때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졌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전부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고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치유와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정말로 사랑의 대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오래전에부터 말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고 이 세상은 끝이고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으로 너무나 과정되어져 있는 세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목회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 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악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악인과 선인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양과 염소는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흠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같이 보이고, 이 세상에는 저 사람만큼 정말 신앙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이 악한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이 앞을 봐고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이 세상의 악함이 가득하게 보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경건함이 우리들의 주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한 불의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도덕함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질서가 무질서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악의적이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눈만 잠깐 잘못 돌리면,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잘못 먹으면 부패하기 쉬운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과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영원히 존속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서로 대적하게 하고 서로 격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생명이 많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될 돌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쌓여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다가 기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1~8절 말씀에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떠한 세대든지 간에 그 세대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고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평안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은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막혔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져낸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엑세레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엑세레타이. 이 말은 뭐냐면 구조하다, 또한 잡아당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잡아당겨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잡아당길 때에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그네틱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석을 보면 밑에 있던 것들 중에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철분이죠. 철분이 있으면 이 자석에 의하여 조금만 해도 팍 당기는 것입니다. 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철분 성분을 가진 것은 다 올라붙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잡아당길 때에 그 잠기는 그 힘에 의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서 재림하실 그날에 천사장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오시게 될 때 그때에 여러분 자석과 같이 이 철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오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들리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잠자던 자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아당겨 주시고 구조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기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나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도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저런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주셨지만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대책으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최후의 방편을 선택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끼지만 아낀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사랑스럽고 자신이 가지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삶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정말로 이 율법 아래에서 멍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보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지한 우리 인생의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야기를 봅니다.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말로 귀하신 몸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들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영적 몸과 세상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